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며 또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오늘이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교인들 중에는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찾아서 문안하고 또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자녀들이 또 부모님이 계신 이곳에 거제까지 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죠. 이번에 보니까 불과 몇 주 동안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갑작스럽게 하늘나라에 보내고 처음으로 맞는 어버이날이 하필 오늘이라 왠지 모를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셔도 교회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 계신 어르신들을 내 부모로 여기고 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새로운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에베소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문란한 성문화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퇴색해 버렸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온전한 가정을 다시 회복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초를 놔야 되는데 우선은 부부 관계를 교회와 대비해서 부부가 바르게 설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에 바로 이어서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효도하는 삶,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모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가르치죠. 이 땅에서 살면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적인 그러한 사상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쳐서 부모님에 대한 이 절대 순종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 안에서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마치 제한적인 어떤 그 영역을 설정해 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이것을 핑계로 삼아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효도를 하고, 그렇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니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도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라고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7장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이면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르반,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혹시라도 그거 달라고 할까봐 이거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모님께 그와 같은 것들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부모님께 드리지 않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외쳤던 사람은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 이게 마치 전통처럼 풍습처럼 되어 왔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했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님께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드리지 않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부모님에게 대한 효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여기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도리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는 말씀만 아니라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자락에 놓고 모세를 불러서 함께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과 교제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 주신 언약의 말씀,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보면 이 십계명이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같은 것은 매번 예배 때 고백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세례받을 때, 문답 공부할 때나 이렇게 조금 공부하고 거의 대부분 십계명을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래서 십계명을 받을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올라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예 그 판에다가 새겨주신 그러한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그러한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는 인간에 대한 것을 기록해 주셨는데 인간에 대한 인간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되는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꼭 지켜야 될 계명으로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라는 거죠. 이 첫 계명이라는 말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가장 우선된다는 말이고 처음 출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도
부모 공경하는 일이고, 인간관계를 가장 회복하고 잘 맺게 하는 것도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하면 왠지 규율 속에 갇혀서 속박받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아이,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을 받았지 율법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계명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 살리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장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러한 복이 있어요. 이 복을 항상 누리게 하는 것, 또 장수하는 복, 이거 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예 약속까지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네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할게, 내가 보증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보증받은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기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부모님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지러져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을 떠올릴 때 너무 어린 시절 어려움을 겪어서 부모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가 씻겨지고 부모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쭙습니다. 예수님, 사람을 용서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어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70번씩 7번, 490번,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나한테 험한 말하고 해코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한 번만 그래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슴에서 분노가 불불 끓고 어느 순간인가 복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속 마음에 미움을 가득 담고 있어요. 한 번도 그러할진데 2번, 3번 계속 같은 실수를,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그걸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용서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일단은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고 인간 사회에서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부모님이세요. 아기 때부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속을 얼마나 썩였어요.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이제 조금 머리 컸다고 대들기도 하고 막말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속상하다고 그냥 화를 내고 방문 쳐닫고 들어가가지고선 밥도 안 먹고 투쟁도 하고,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그래도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막말을 했어도, 마음 상하는 말을 했어도, 그래 네가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그러고선 밥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지 않아요. 혹시라도 밥 굶어서 배고플까봐, 병이라도 생길까봐 금방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웃는 얼굴로 그냥 쫓아가가지고 막 얼르고 달래고 설득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일반 다른 사람이면 배알이 꼴려서 안 돼, 그러고 안 할 거예요. 근데 부모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 그러면 모든 부모들이 다 내놓을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되 70번씩 7번이 아니라 수천 번씩 용서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예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할까봐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잊고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거절하고 공경할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족 공동체, 어르신들 잘 공경하고 또 우리의 하늘 아버지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하나님의 약속, 축복은 뭐냐?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전 고려대 총장이셨던 홍일식 총장님이 미국에 가실 때 하루는 한국 식당에 갔대요. 그랬더니 손님이 많은 걸 보고 주인한테 넌지시 장사가 잘 되지요?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주인이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서 장사가 잘 되면 뭐합니까? 하고 한숨을 짓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지역에 흑인 불량배들이 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쫓아와가지고 돈만 벌으면 그 돈을 빼앗아 가고 행패를 부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안타까운 사정이라 이 총장님이 이 주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고 그래요. 특별한 날을 하루 정해놓고 그분들에게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 그날 하루는 다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벤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험상궂게 생긴 이 흑인 불량배들이 이런 방법 쓴다고 통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든지 주인의 반응이 시큰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그 음식점에 찾아갔더니 주인이 막 반갑게 뛰쳐나와서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간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는데 흑인들의 이 횡포가 날로 심해지니까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때 총장님이 알려줬던 그 방법을 마지막에 써봐야 되겠다 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이날 하루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 하루 무료로 모든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러고서 이벤트 날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행사 당일날이 되자 정말 식당 안에 부모님을 모시고 온 흑인들이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그렇게 반응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 이후에 흑인들의 행패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동네에 흑인들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면 그 동네 흑인들이 나서서 이 가게는 건들면 안 된다고 막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잘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잘 섬기니까 대박난 가게가 됐다는 거예요. 잘 되는 걸로 따지면 그냥 로또 같은 복권에 당첨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첨금이 1812억 원, 상상도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큰 돈, 너무 크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1812억 원에 당첨된 로또 복권 맞은 영국 이 프랜시스라는 그런 아가씨가 있었대요, 여자분이. 그런데 자그만치 3년 동안 이분이 얼마를 썼냐면 그 돈의 반, 946원을 썼대요. 946억 원. 예. 946억 원을 3년 동안 이 정도 되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쉽게 번 돈 그냥 다 금방 날라갔겠지, 다 망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은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뭐 했냐면 2개의 자선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직자, 간병인, 노인, 난민들,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엄청난 돈을 벌면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큰 돈을 얻기 전에 바보였다면 그 후에도 여전히 바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돈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그걸 움켜쥐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돈을 제대로만 사용할 수 있으면 정말 이 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돕고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런 재정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이 복을 받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 끝나자마자 로또 복권 사러 가지 마시고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주시는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쉽게 변질되는 사람의 약속과는 다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보증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실은 이게 원문이죠. 원래 이게 기본이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이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생명을 길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 보장이 되고, 그 축복의 땅에서 내가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이런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될까요? 몇 가지 살펴보면, 순종과 공경, 기쁘게 함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래요. 1절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는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권위에 유의하다, 권위를 따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급자가 상급자의 이야기를 아래에서 듣는다, 주의 깊게 듣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경청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먼저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라, 이런 의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려면 잘 듣는 데서부터, 경청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멀리 계셔서 잘 만나기가 어려우면 가끔 전화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그 속에 있는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한다는 그런 핑계로 저희 아내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상을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통화를 하는데 1시간씩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며느리가 잘하니까 전 맨날 통화하니까 나는 전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번 탁 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야, 그래도 며느리 말 듣는 것보다 아들 목소리 듣는 게 더 좋다, 이러시더라고요. 며느리는 저희 아내가 섭섭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들 목소리 듣는 게 참 좋다. 그 얘기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교회에서 퇴근할 때 집에 가는 그런 차로 가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을 넘지 않거든요. 그러면 출발할 때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요. 별일도 없어요. 그냥 안부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하면 벨이 한 번 울릴까 말까 하는데 바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별것도 아닌데 그냥 전화하고 뭐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지내고 그러다 보면 지하 주차장에 금방 도착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끊으시고 싶지 않으신 그러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 있는 동안에 전파가 차단이 돼서 끊어져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계단을 걸어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헉헉 소리가 나잖아요. 왜 이렇게 숨이 차냐? 계단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 집이 8층인데 지하에서부터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힘들게 왜 전화한다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 그러고 끊어버리세요. 일부러라도 운동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화하셔서 안부도 묻고 계속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이게 순종의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또 부모님이 안 계셔서 먼저 하늘나라 가셔서 전화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전화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시시콜콜 속상한 이야기도 얘기하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순종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게리 토마스가 쓴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라는 책에 순종에 관한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뭐가 순종인가? 내가 만약 직원을 주유소에 보내면서 회사차에 기름을 넣으라고 했는데 그가 사무실에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자. 아무개 씨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동차 유리도 닦았고요. 주차장에 있던 쓰레기도 주웠죠. 사무실 직원에게 주려고 도넛까지 사왔어요. 하지만 그가 기름을 넣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순종한 걸까? 그가 훌륭하고 고상한 행동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행동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방해했다. 그가 이런 말까지 한다면 설상가상이다. 그러니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해요. 저는 도둑질도 하지 않고 자동차로 누굴 치지도 않고 누굴 험담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좋아, 그런데 자네 주유는 했나? 그러라고 자네를 보냈거든. 여러분, 올바른 순종이란 그 일을 하라고 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에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면 그걸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다른 걸 하고선 자랑스럽게 여겨달라고 할 필요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경해야 되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해요. 앞에서 말씀한 대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쓰여진 히브리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에서는 부유한, 존경할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쁜 의미로 쓸 때는 중량이 나가다, 무겁다, 괴롭다, 힘들다, 짐스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요,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까지 합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짐스럽기도 합니다. 이 말에 또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무겁지만 공경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쓸 때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짐스러워하면 하나님도 짐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무겁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띠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쓸 때 이 단어도 썼지만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의무를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가치를 정하다, 값을 매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값에 합당한 가치를 두고 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키우고 여기까지 돌보신 것,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그 가치에 합당한 값을 매기고 그렇게 가치를 돌리는 것, 이것이 마치 자녀들이 빚진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선하고 부드러운 가르침뿐만 아니라 엄한 책망을 듣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즐겁고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하는 방법을 바로 24절 그 앞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방법은 의인의 아비가 될 때,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럼 없는 의인이 될 때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올바른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범죄하지 않아서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것으로 부모님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바른 선택을 하고 관계도 좋게 만들어가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이 흡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라는 책에 송석춘 씨의 이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군 대위로 전역하고 현대자동차에 입사해서 차장으로 고속 승진을 했는데 당시에 대졸 초임이 2만 원이었을 때 이분은 15만 원을 받았을 정도로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던 분이에요. 좋은 직장을 퇴사하고 아들 둘과 딸 셋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큰아들이 교도소에 가게 됐대요. 자식을 잘 키우겠다고 이민을 왔는데 학교에서 아이들, 동양인 아이가 왔다고 왕따를 시키고 놀림감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마다 이 아들이 가만히 당한 게 아니라 반격을 했어요. 같이 싸웠어요. 그래서 교장에게 여러 차례 불려가서 체벌을 받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가득 쌓였던 이 아들이 어느 날 휴무일이 있는 이틀 동안에 다른 미국인 친구와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의 기물을 다 때려 부신 거예요. 이 사건이 지역 신문 1면에 났고 온 가족은 그 큰아들은 교도소에 보내고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구석에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국인의 얼굴에 먹칠했다. 또 등하교 때 그 집은 피해서 가라. 또 같은 교구에 이 학교에 내 아이를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전학을 시키는 부모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이 젊은 어떤 한인이 그 면전에 대고 당신 자식 교도소에 갔다며 그러면서 빈정거리며 말도 했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섬기던 교회에서조차도 성도들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아서 결국은 출석을 끊었다는 거예요. 교장이 세상에 이렇게 학교 건물을 때려 부신 사건은 처음입니다. 아마도 이 카운티 내에 어떤 학교에도 전학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하더래요.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 죄가 바로 내 죄라 생각하고 속죄를 위해서 매주 주말마다 온 가족이 학교에 나와서 학교 청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별난 아버지다 라고 생각하고 교장이 허락을 했는데 이 별난 행동이 나중에 이 플로리다주 주류사회, 아니 미국 전역을 흔드는 그러한 계기가 됐는데 교도소에 간 이 중이 아들의 속죄를 위해서 부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 네 아이들과 함께 주말마다 가서 학교를 청소하는 거예요. 운동장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AP통신 기자가
이것을 기사화한 거예요. 가족의 명예와 아들을 위해 부모는 모른 채 하지 않았다. 이런 제목과 함께 기사를 내보냈어요. 아버지를 인터뷰했는데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내 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변상은 물론 어떤 일이든 하겠다.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 AP통신 기사를 받아서 다른 지역의 신문들이 쫙 신문을 냈어요. 기사를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며칠 만에 수백 통의 편지가 왔고 변호사비로 쓰라고 $5, $10 수표와 현찰을 막 동봉해서 막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신문들이 아버지의 이 아들의 죄가 바로 내 죄다라는 이 고백을 들어서 미국인 부모들도 본받아야 된다. 미국의 교육계도 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육 철학을 본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기사를 막 써내기 시작하면서 전 미국이 들썩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반가운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달됐는데 법정에서 아들을 방면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다니던 학교로는 되돌아갈 수 없지만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또 소식을 전해왔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말썽꾼 아들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 또 석사과정 이걸 받고선 미국의 나사, 미 항공우주국의 방산업체에 근무하면서 고위 우주선 탑재 전문가가 됐답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이분이 최고참이 돼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나 세계에서 오는 VVIP 사람들에게 직접 브리핑하는 유일한 한국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 송시영 씨가 사고를 쳤을 때만 해도 아유 저놈이 자라서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놀랍게 부모의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낚시 좋아한다고 낚시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같이 낚시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큰딸도 은행의 부사장이 돼서 명절만 되면 두둑한 용돈을 또 챙겨온답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을 대한 이 대신 죄를 책임지고 대속의 일들, 그 삶을 살아보니까 자녀들이 모두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우뚝 서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속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대속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대속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안에 담고 그 대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과 잘 되는 복과 장수하는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흘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가정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함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함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도 우리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내주신 부모님이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일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을 먼저 보냈다 할지라도 교회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감으로 하늘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며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잘 준비하여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든든히 세우시고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만드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